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로 섬기시고 큰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인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크게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씀 산책은 창세기 10장에 이르렀는데요. 10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루아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갔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 재외동포청이라는 정부 기구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재외동포청은 지난 2023년 6월 달에 출범했습니다. 이제 1년도 채 안 됐어요.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외동포청이 출범하게 된 것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193개국에 708만여 명이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이죠. 제일 많이 살고 있는 곳은 동북아인데 약 291만 명이 살고 있고, 또 이제 미주 지역에 특별히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280여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돌볼 필요가 있어서 재외동포청이라는 정부 기구를 만든 것이죠.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로 널리 퍼져 있어요. 여러분, 흩어져 나간다. 이거 헤어짐을 전제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참 섭섭함이 있어요. 자녀들 다 거느리고 사시다가 결혼시켜서 떠나보내실 때 부모의 마음이 굉장히 섭섭하고, 집이 텅 비었을 때 느끼는 허전함, 그게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얘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사남매를 주셔서 다 거느리고 잘 살았는데, 이제 큰딸은 미국에 가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들은 울산에 살고 있고, 막내는 교환학생으로 라트비아에 나가 있고, 이제 딸 하나만 같이 요즘엔 있습니다. 이제 언젠가는 또 다 결혼해가지고 흩어져 나가겠죠. 여러분, 섭섭하지만 흩어져 나간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온 세상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예전 번역에는 온 땅에 편만하라, 흩어져서 가득 채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흩어져 살라고 하는 말씀, 이거 기억해야 되는데, 창세기 10장은 이제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으로부터 후손들이 퍼져나가서 사방으로 흩어져 나가는 바로 그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흩어져 나가는 삶,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실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한 군데 모여 있지만 말고 유대, 그리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이렇게 그 처음에는 꼭 가까운 곳에서 했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에서 하다가 마지막에는 땅끝을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다 흩어져 나갔어요. 그때 이후로 지나간 2000년의 세월 동안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셔서 5대양 6대주로 흩어져 나간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 역사도 이제 제법 오래되어 가고 있는데, 140년 전 알렌이 우리나라에 입국함으로써 선교가 시작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 선교사들이 항구에서 가족들과 헤어지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 그분들은 그게 어쩌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눈물로 작별했을 겁니다. 얼마나 섭섭한 이별이었을까. 요즘처럼 통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가면 이제 마지막이다. 이 세상에서는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울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흩어져 나갈 때 그게 영원한 이별은 아니죠. 일시적 이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만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다 흩어져 나가 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흩어져 나가는 거죠. 지난 주일은 우리 영락 가족 주일 아니었습니까? 가족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이 찬송을 불렀어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이 만남을 전제로 하면서 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한 군데 모여 살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흩어져 나갑니다. 결혼해서 나가고 또 공부하러 나가고 그리고 가는 그곳에서 한 사람의 선한 순례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흩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걸 생각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이별을 한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다. 이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두셨든지 혹은 어디로 보내셨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잘 살아나가기를 바라고 때가 되면 주님 나라에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소망 중에 전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면서 온 땅에 편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언급하셨습니다. 자식이 자라서 결혼을 하고 흩어져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섭섭함이 있지만은 저희들은 영원한 이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 앞에 다 같이 만나게 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믿음으로 가며 머무르는 그곳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한평생을 살다가 천국에서의 만남에 참여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0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하루하루 가치 있고 뜻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는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바벨탑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행동입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인생들이 탑을 높게 쌓아가지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길 원했어요. 그게 첫 번째 잘못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흩어져 땅에 충만하게 살으라고 그랬는데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 탑을 쌓고 거기 다 모여 살려고 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탑을 쌓는데 자연의 돌로 쌓은 게 아니고 벽돌로 쌓았어요. 벽돌은 인간이 만든 돌 아닙니까? 사람의 기술로 하나님의 기술을 뛰어넘어 보려고 하는 그런 도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잘못들이 이제 녹아 있는 게 바벨탑 쌓아 올린 이 사건인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언어를 다 흩어서 혼잡하게 만드신 겁니다. 제가 9절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가 다 갈라져서 소통이 잘 안 되게 됐어요. 소통이 안 되면서부터 인간들은 대립하고 갈등하게 되었고 거기 욕망이 가해지면서 전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가 하나로 좁아지면서 상대방의 언어를 배워서 소통이 활발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바벨탑에서 언어가 흩어져서 혼잡게 된 것을 인간이 극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AI 기술이 구현되면서 이제는 상대방의 언어를 몰라도 AI가 다 이렇게 소통시켜주는 놀라운 기술의 진보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바벨탑에서 언어를 흩었지만 사람은 이제 다시 극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언어 부분에서 또 하나의 바벨탑을 인간이 쌓아 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소통이 잘 되고 있나요? AI 기술로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게 된 것은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잘 소통이 돼요. 근데 왜 전쟁을 할까요? 언어가 통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소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소통은 사랑이 흘러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족끼리 얼마나 가깝습니까? 똑같은 한국말을 하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나요? 다 알죠. 그런데 왜 가족이 갈라지고 합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진정한 소통의 방법은 사랑입니다. 요즘에 국제 결혼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처음에 서로 언어가 달라서 아주 불편한 게 많죠. 그런데도 사랑하기만 하면 그 불편 속에서도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언어가 잘 통해도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랑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탑에서 흩어진 언어,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진정한 소통에 이르게 하는 것은 단지 언어를 배우거나 AI 기술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속에 사랑을 가지게 만드실 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를 했는데 여러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회개하고 제자가 됐잖아요. 그 이후로 사도행전 이후의 교회는 사랑의 소통이 가능해졌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원수같이 경멸했는데 한 예배당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형제 자매가 되어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어요. 이게 사랑의 소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유창하게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이 없으면 진정한 소통이 아닌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 가족들과 나는 바른 소통을 하고 있나? 날 아껴주고 사랑하는 사람과 제대로 소통하나?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사랑의 방언이 있나? 여러분,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많은 사람 만날 텐데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바벨탑의 고통을 극복하고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 왜 아름답습니까? 사랑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그건 흩어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다 같이 모여서 위로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천국의 백성들끼리 소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바벨탑은 극복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랑의 사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벨탑에서 흩어진 언어의 분화로 인하여 사람들은 서로 갈라지고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언어적인 습득이나 AI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사랑인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어떤 장벽도 뛰어넘고 소통함으로 천국의 백성답게 살고 하나 되는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모두가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에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혜가 먼저 있게 되기를 원하옵고 생명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산책은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요즘엔 바빠서 제가 통시간을 잘 내지를 못해서 등산도 못 가고 또 여기저기 뭐 하고 싶은 일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을 때는 가끔 산에도 갔고요. 또 정말 아마추어 수준이지만은 가는 데서 사진도 몇 장씩 찍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언젠가 정말 가지고 싶은 사진기가 있었는데 일본에 갔을 때
그 사진기를 사고 싶었어요, 카메라를. 그런데 흥정을 하다가 너무 값을 높게 부르는 바람에 그냥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돌아섰을까요? 그 이유는 그 카메라가 가지고 싶긴 했지만 제 인생에 뭐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좋기는 하지만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미련 없이 돌아설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약이 있는데 그 약을 저희 어머니에게 들면 어머니가 병중에서 바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그 약을 포기할까요? 아마 윗돈을 많이 얹어주고라도 반드시 사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것은 다 그래요. 어떤 것은 좋기는 하지만 뭐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야 하는 정도의 마음으로 대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목숨을 걸고라도 얻어야 돼 라고 하면서 소중히 여기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대하는 것은 비단 물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도 그렇게 만나고, 무엇보다 하나님도 우리 앞에 서 계신 분이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정도의 비중을 가진 분일까요? 그저 오다 가다 만난 분이고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정도의 존재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대하는 마음가짐에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명령은 뭐 웬만한 사람은 잘 지킬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어려운 명령을 받으면 그걸 지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은 어려운 명령을 받았죠. 그것은 떠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떠나라는 명령이 잠시 소풍 다녀와라 그런 정도의 명령이 아니었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다 떠나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출발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동안 그의 인생을 지탱했던 모든 인간관계의 끈, 그의 삶을 이렇게 뒷받침해 주었던 모든 터전을 내려놓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어요. 다 내려놓고 어떻게 출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따라가야 될 분인가?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고 나중에는 가족들과 다 헤어지면서까지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는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인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도 소중한 분이셨어요. 그의 전부이셨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의 존재도 의미가 없는, 그분이 계심으로써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그런 절대적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요즘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진 분이신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너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조금만 불편하면 예배도 빠지기도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걸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너무 초라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가장 소중한 곳에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세상의 부귀영화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든 것을 떠나면서까지라도 다가서야 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으로 언제나 마음 중심에, 인생 중심에 우뚝 서 계시기를 바라고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삶의 승리를 얻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끄는 모든 것을 끊어내면서라도 하나님께로 다가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저희의 절대적이고 소중하신 분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저희 존재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저희의 삶이 빛나도록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창세기 13장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대학에 다닐 때 마음이 좀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진로에 대해서도 확정되지 않아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목사가 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공을 살려서 공부를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언론사 기자가 되거나 갤럽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 취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를 두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학교 잔디밭에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어서 수업을 빼먹은 적도 있었죠. 그때 친구들은 다 술에 절어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마음을 둘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저녁 예배가 있는 날이었는데 저는 여기저기 쏘다니다가 늦게 도착을 해서 2층 구석에 가서 앉았습니다. 근데 마침 찬송을 부르는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마음에 뜨거움이 북차오르면서 바로 여기야.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인데 그동안 어디로 쏟아넣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라고 교회 안에서 놀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거기서 치유받고 거기서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바깥 세상에 쏟아질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저의 믿음의 고향 같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목사가 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고향 같은 시간, 장소가 있게 마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정착할 곳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곳이 베델과 아이 사이였는데 창세기 12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막막한 미래를 두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그곳이 그의 마음에는 고향같이 되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곳의 들판, 그곳의 산들이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 후 시간이 더 흘러서 그는 흉년을 만나 애굽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어려움을 겪은 후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기저기 이동하다가 눈에 익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다름 아닌 그 베델과 아이 사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제단을 쌓았는데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전에 장막 쳤던 곳,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불렀던 바로 그 자리, 다시 그곳에 돌아오게 된 것이죠. 얼마나 정겨운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여기가 바로 내 고향과 같은 곳이다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을 만나서 여기저기 방황하는 심정처럼 살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다시 출발하게 만들어주는 원점 같은 곳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처음 은혜 받았던 곳,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깨달았던 곳, 내가 감격적으로 예배했던 그 자리, 혹은 그 시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그런 곳에 돌아와서 그때 일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다시 출발하곤 해야 되는데, 거기가 바로 영적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러한 고향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영락교회 성도들에게는 영락교회 예배당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기서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출발하여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은혜의 신앙생활이 일평생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에 들어와 어려움을 겪던 아브라함이 단과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고 거기가 그의 마음의 고향같이 되었는데, 애굽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베델과 아이 사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경배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신앙을 붙들어주는 은혜의 장소, 은혜의 기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의 고향 같은, 믿음의 고향 같은 거룩한 기억을 저희에게 주시며 그러한 장소를 주셔서 다시 거기서 출발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4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16절을 읽어드립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처음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만나면 대단히 외로워 보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는 이도 없고 땅 한 평 가지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의 모습 속에서 처연함을 느끼기도 하고 흉년을 만나서 애굽에 내려가는 그의 모습에서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가나안 땅을 전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이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데요. 그런데 14장에 와서 만나는 아브라함은 전혀 딴 모습입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침략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히고 재물이 약탈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조카와 그의 가족을 생각해서 자기 집에서 일하는 318명을 거느리고 그들을 추격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연약한 아브라함이 아니고 마치 장군 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거느리고 가서 적을 물리치고 조카와 가족들과 빼앗겼던 사람들과 재물을 되찾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 1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소돔성 사람들이 어차피 나중에 유황불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굳이 소돔성 사람들을 구출할 필요가 있었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빼앗긴 사람들을 되찾아오게 하신 것은 소돔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였고 기다리시는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첫째고, 두 번째로는 믿음의 족장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서 조카와 그의 가족들만 구출해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여부는 천국문을 통과하는데 결정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리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을 베풀 때 믿는 사람에게만 베풀어서는 안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을 다 끌어안아야 됩니다. 홍수가 나서 우리가 의연금품을 모은다면 믿는 사람에게만 전달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사랑을 베풀고 함께 나눠야 되고, 또 국가나 사회를 위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손에 손을 마주잡고 협력해야만 되는 것이죠.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장차 멸망할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들을 다 구출해가지고 돌아온 것은 바로 그걸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어떻게 봉사하면서 어둠의 세상이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돕고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담을 쌓지 말고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녹아 들어가서 그들과 동화되면 안 되겠지만은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면서 또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주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는 연약하더라도 결정적일 때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벌떡 일어서는 용장 같은 모습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아브라함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연약해 보일 때도 있고 방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318명을 거느리고 적을 추격하여 빼앗긴 사람들과 재물을 되찾아오는 위용을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어차피 멸망할 사람들이었지만 마지막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시고 또 소돔성 사람까지 구원하는 아브라함의 넓은 마음에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고 섬겨야 될 것인가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말씀 산책이 창세기 15장에 도착했습니다. 그 중에서 15절과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1970년에 출판돼서 대단한 히트를 했던 소설이 있습니다.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작품이죠. 전직 비행사였던 리차드 바크는 이 갈매기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거룩한 비전이라고 할지 이런 걸 잘 표현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거기 하나 남아있죠. 높이 나는 갈매기가 멀리 본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대단한 히트를 했던 작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작품이 때로는 기독교인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의 영역을 넘어보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 그 밑바닥에 깔려있다. 이렇게 비난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비난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저 높이 나는 갈매기가 멀리 본다는 그 말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넓고 높은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높이 날아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축복의 미래를 바라보는 거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높이 날아서 멀리 보신 분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그런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땅을 몇 년 안에 주겠다. 한 10년 안에, 20년 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4대 만에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서 돌아온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4대 같으면 까마득한 먼 미래 아닙니까? 근데 참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투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의 당대에 이 땅을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4대 만에 돌아온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감격했어요. 멀리 보고 기다리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가 임종하면서 유언을 남기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땅에서 가나안으로 내려가게 하실 것이다.
그때 나의 유고를 메고 가달라. 이런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요셉이 죽고도 수백 년 지난 다음에서야 출애굽이 이루어졌는데 요셉은 그 수백 년 후의 일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어떤 기도의 제목이나 우리의 목적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조급증을 내고 하나님 앞에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비록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 후손들 대에 가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백 년 후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으로 유명하게 알려진 글이 있어요. 요 근간에 와서 일부에서는 그게 언더우드의 편지가 아니라는 말도 많이 있어서 진위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글의 내용은 참으로 귀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표현이 그 속에 있거든요. 선교사들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또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서양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이상한 생각으로 적대시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선교사들은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거기다가 복음의 씨앗을 하나씩 심어 나간 것이죠. 먼 미래를 본 것이죠. 저는 영상을 함께 하시는 우리 말씀 산책 가족들도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높이 날아올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멋진 미래, 축복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오늘을 이기고 우리들은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축복을 위해서 오늘 파종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날개로 높이 올라 멀리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멀리 보고 오늘 저희들이 뿌려야 될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거룩한 수고를 감당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내일 주일 준비를 잘하며 복된 하루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창세기 16장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당장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지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힘들 때 묵묵히 참아 견디는 것이 미래를 위한 우리의 최대의 처신이 되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난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였죠. 그런데 그만 무절제한 생활 끝에 블레셋의 기생인 들릴라의 꾀임에 빠져서 그의 힘의 원천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머리칼이 깎이오게 되었고 결국은 힘을 잃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잡아서 두 눈을 뽑고 감옥에 가두고 맷돌을 돌리게 함으로써 그에게 최대의 치욕을 안겨주었습니다. 죽는 것보다도 더 못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묵묵히 맷돌을 돌리면서 어두운 감옥에서의 삶을 견뎌냈는데 정말 힘든 나날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도 눈치채지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의 머리칼이 소리 없이 다시 자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의 신당에 모여서 자신들의 축제를 즐기던 그날 삼손을 끌어내서 희롱하게 되었는데 삼손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더 힘을 주시도록 기도를 올렸고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죠. 그의 머리칼이 길게 자랐고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힘을 주셨고 그가
다곤 신당을 버티는 기둥들과 함께 힘을 쓰니 그 기둥이 무너지면서 신전이 무너졌고 거기 모여서 축제를 즐기던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됐어요. 여러분, 소리 없이 머리칼이 자란다고 하는 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맷돌을 돌리는 하루하루는 죽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지만 참고 견뎠더니 다시 회복의 날이 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을 만나게 되는데 하갈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그녀는 원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어요. 그런데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하자 사라와 아브라함은 하갈을 들여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하갈이 잉태를 하고 나니까 이 여인은 자신이 몸종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사라에게 학대를 당하던 끝에 하갈은 도망하게 됩니다. 임신한 몸으로 막막한 광야에 나오니까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울부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갈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방이 16장 9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건 정말 좀 뜻밖 아닙니까? 하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은신처를 준비했고 그러니 거기서 편안히 아기를 낳아라.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돌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갈은 오갈 데 없이 방황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에게 돌아가죠. 사라가 얼마나 그를 홀대했을까요? 처음엔 받아주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갈은 싹싹 빌었겠죠. 결국 다시 그 집에 들어갔는데 눈물의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태중에서 이스마엘이 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하루하루 견디는 동안에 그 생명은 자랐고 때가 되었을 때 이 땅에 아들을 낳아서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래요. 삼손의 머리칼이 자라는 시간이 필요했고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날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성경에 그런 일이 참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도 그렇습니다. 하루 돌고 바로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돌고 또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이렇게 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시간에 기다림이라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머리칼이 자라게 하시고 태중의 생명이 자라게 하시듯 우리의 소망이 연걸어서 눈앞에 열매가 되는 날이 오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디면서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저도 부산에 처음 내려가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니까 목회가 뭔지도 잘 모르죠. 또 부산에 잘 적응되기도 어렵죠. 처음에는 목회가 참 힘들었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가만히 있으니까 답답한 시간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묵묵히 하루하루 저의 할 일을 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또 기쁨도 얻게 하셨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힘들어도 견디고 또 오늘 해야 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삼손의 머리칼이 자라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하갈의 태중에서 이스마엘이 성장하여 태어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다가오기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때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저희에게 주어진 삶에서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머리칼이 자라고 드디어 이스마엘이 태어나듯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축복을 얻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날이 오기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